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 많으신가요?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은 집이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이는 분.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며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앞날이 불안하고 두려운 분.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며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난다가 부처님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많은 노년의 분들이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쓸쓸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이 들물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노년에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이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시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견디기 힘들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 건강이 나빠지며 죽음이 두려워질 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해 허무할 때,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아 서글플 때,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노년을 바꿔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의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혼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시간이라는 것과 노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많은 노년의 분들이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쓸쓸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은 사람들이 나이 들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젊음을 시작으로 노년을 끝으로 여기지만 진정한 지혜의 눈으로 보면 노년이야말로 영혼이 완성되는 시간이니라. 오늘은 황혼을 빛나게 하는 3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지혜가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지혜이니라.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니라. 외로움은 타인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평화롭게 마주하는 것이다. 노년은 진정으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 남겨져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밤이 되면 너무 외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신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편의 사랑은 할머니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할머니,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꽃은 물 위에 홀로 피어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할머니도 이제는 평생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돌볼 시간입니다. 선시박에서 말하듯 진정한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천천히 발견해 보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하세요. 오늘도 나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세요. 경전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세요. 사념처경에서 말하듯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자랍니다. 셋째,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기와 맛을 온전히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여,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삶을 사는가에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듯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양이 아닌 질의 삶을 사실 때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으니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여,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할아버지도 조용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경지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주의 완성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혜, 노년을 영혼의 완성기로 보는 지혜. 아난다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에 괴로워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과거에 집착하는데 이런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현재를 살라고 하였느니라. 노년은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시간이니라. 부모가 자식의 실수를 품어주듯 우리도 자신의 과거를 품어주어야 한다.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한 중년 남성이 부처님께 와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곧 예순이 됩니다. 되돌아보니 제대로 이룬 것도 없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남편,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은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그 남성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당신이 느끼는 허무함은 사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듯 깨달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세속적 욕망에서 자유로워져 진정한 지혜를 얻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로 성공을 측정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평화로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남성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도 너무 늙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늙음이란 무엇입니까?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 마음과 영혼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맑아집니다. 가을 열매를 보세요. 봄꽃보다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달고 익어 있지 않습니까? 노년은 인생이라는 나무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가 익는 계절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말하듯 영혼의 성장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것 같아 슬픕니다. 부처님께서 할머니의 두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헌신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시간입니다. 아비달마에서 말하듯 모든 존재는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할머니,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을 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면 노래를 부르세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처럼 자신에게도 무한한 사랑을 베푸세요. 남은 인생은 보너스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을 영혼의 완성기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일기를 쓰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며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며 뇌는 평생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을 나누세요. 일기를 쓰거나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당신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 아난다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죽음을 앞두고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를 아는가?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다.
마치 해가 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곳을 비추러 가는 것처럼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 노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 말하듯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 낡은 육신을 벗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죽은 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어르신, 씨앗이 땅에 묻힐 때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씨앗은 자신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것을 알기에 기꺼이 땅에 묻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쌓은 선업과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로 계속 이어집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듯 생명은 영원한 흐름이며 죽음은 그 흐름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라.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제 차례도 곧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할 일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선시박에서 말하듯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충실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할머니,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옵니다. 지금부터 매일을 의미 있게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며, 감사할 일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아미타불의 극락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지금 평화를 누리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죄업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여,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듯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보는 정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시작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나눔을 실천하세요. 유마경에서 말하듯 진심 어린 참회와 하나의 선행이 1000가지 악업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호흡을 관찰하며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깨달으세요. 들숨과 날숨처럼 생과 사도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미안했던 일은 사과하고 감사한 일은 표현하며 용서할 일은 용서하세요. 셋째, 아미타불을 염하며 평화로운 마음을 기르세요.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며 극락정토에 대한 믿음을 키우세요 라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제 노년의 세 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첫째,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여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다. 둘째, 노년을 영혼의 완성기로 보며 모든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황혼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더욱 깊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지혜는 석양과 같다. 석양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뿜는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고 따뜻하며 평화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함께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먼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분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평생을 함께한 인연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화엄경에서 말하듯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헤어짐을 슬퍼하기보다 만남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먼저 가는 사람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남는 사람은 그 빛을 따라 평화롭게 여정을 이어가면 됩니다. 노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 그럼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법화경에서 말하듯 깊은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집니다. 진정으로 사랑한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별 준비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비달마에서 말하듯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 집에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혼자 아픈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할머니,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염하세요. 그 소리는 할머니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원에도 같은 여정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함께 평화로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져 손주들도 저를 귀찮아합니다. 한때는 가장으로서 당당했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여,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에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말하듯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할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 배움이고 축복입니다. 쓸모를 따지는 것은 세속의 눈이고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여,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의 기회입니다. 효도를 통해 그들은 사랑과 인내를 배웁니다. 그러니 죄송해하지 마시고 감사히 받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미소 한 번,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이치를 아는가? 생명은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다. 노년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육신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영원하며 지금까지 쌓은 모든 지혜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슬픕니다.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 말하듯 우리의 불성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할머니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할머니의 마음을 전하세요.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과거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햇살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선시박에서 말하듯 모든 것은 변하지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키우세요.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건강할 때는 건강에 감사하고, 아플 때는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혼자일 때는 고요함에 감사하고, 누군가 함께할 때는 그 인연에 감사하라. 법구경에서 말하듯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이니라.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불교를 믿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믿으려니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연불도 제대로 못 외우고 경전도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여, 신앙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말하듯 아미타불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연불도 구원의 씨앗이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많은 업보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여,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부처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노년이란 인생의 가을이니라.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지만 가을에야 비로소 가장 달콤한 열매가 익는다.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깊고 풍요로운 계절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늙음을 슬퍼하지 말고 영혼의 완성을 기뻐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라. 황혼의 빛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다. 그대들의 노년도 그러하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난다와 모든 대중들이 깊은 감동을 받아 합장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